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가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사사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봤으면 누구라도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도 백성들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숫자는 3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3만 5천 명 대 32,000명. 어떠십니까? 4배에 가까운 4배 정도 되는 숫자의 그런 미디안 군사와 32,000명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어요. 어떤 전투기나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백병전, 군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쪽이 많은가, 이것이 거의 전쟁의 승패를 다 주관하는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군사가 있어서 이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친다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닐까? 가능한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겁먹고 전쟁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희가 자원해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희는 다 남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22,000명이라는 숫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32,000명 대 135,000명의 싸움도 사실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고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 중에 22,000명이라는 숫자가 돌아갔으니 이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 대 135,000명. 이 어찌합니까? 13대 1이 된 거예요. 13배의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어떤 좋은 작전을 펼치더라도 10,000명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을 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서 승리하면 이 10,000명이 와, 우리가 정말 작전을 잘 세웠다, 우리가 정말 용맹하여서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 그 중에서도 더 적은 숫자를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그 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였는데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 보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300명 대 135,000명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싸움이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135,000명 대 300명의 싸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300명이 135,000명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였냐? 이들이 칼을 뽑고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매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사의 진영에 밤늦게 갔었다고 해요. 밤에 가서 이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면서 나아갈 때 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고 죽이며 자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지금도 잊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니 630, 120,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리자, 6월 30일 날 120명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630, 120 했었던 게 20여 년이 훌쩍,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도사님 머릿속에 그 외침이 여전히 생각이 나요. 그냥 전도사님 동네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동네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만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사님 또래들이 많았어요. 우리 또래 30명, 그리고 우리 밑에 또래 30명.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80 또래가 청년에 올라갈 때 한꺼번에 30명이 올라가고, 그 다음 해에 81년생 동생들이 올라올 때 또 30명 올라오고 해서 2년 사이에 60명의 그 학생들이 청년에 올라와 가지고 북적북적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들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냐 추적을 해보면, 어떤 친구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전사님도 40대니까 그 교회에, 지금도 고향 교회에 남아서 안수 집사님이 돼서 앞에서 여전히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그때 당시에 그 60명 중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두 자릿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도사님이 고3 때쯤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관리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님을 해외에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2위 국가다. 그런데 미국은 3억 명 정도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관한다, 선교 1위다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많은 헌금을 보내서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행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다, 우리는 돈으로 선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때쯤에 IMF 사태가 터지고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힘드니까 헌금이 줄기 시작하고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헌금 먼저 줄이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인 수는 1000만, 1200만 정점 찍고 그 다음에 뭐 800만이 됐다, 600만이 됐다, 지금 뭐 4500만 사람들 중에 뭐 한 450만 정도 된다. 한때에는 인구의 4분의 1, 25% 정도 되었다가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대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우리도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 영흥교회 중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3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북적북적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퍼지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15명, 많이 나올 때는 17, 8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질 때는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17명이에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켜놨으니까 1. 그러면 뒤에서 지금 PPT랑 방송해 주시는 은지 선생님도 켜놓은 것 같으니까 2. 빼면 15명, 이 15명 중에 선생님들 한 4분 계실 테니 선생님들 빼면 10명, 11명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점점 줄었죠. 그럼 전도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중고등부 때는 뭐 120명 나왔는데 그때는 교인이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닌다, 지금은 450만 명이다, 우리가 30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다, 뭐예요? 한국교회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3만 2천 명에서 10,000명, 300명 점점점 줄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무엇이냐? 3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200만 명의 돈 많이 보낼 때는 우리가 선교 2위다, 돈으로 선교한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숫자가 점점 줄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돈으로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숫자가 완만히 줄어가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산이 이야기했었던 그 12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놀고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보다는 내가 좀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이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골프 치고 진교를 해야 되겠다,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1타 강사의 수능 특강이 11시에 있으니까 그거 들어야지 언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명, 2명 떨어져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싶습니다. (13만 5천 명과의) 싸움 가운데 300명만 남기시고 그 300명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이렇게 줄어가는 한국 교회의 숫자 중에서 입시로, 또 군대로, 취직으로 여러 가지 핑계대며 줄어가는 숫자 가운데,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년 넘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던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유튜브로 하든 뭐로 하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이 사람들, 이 300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30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드온 장군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이미 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집에 가라 했을 때 2만 2천 명 벌써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300명 따로 남기신 거예요. 이 300명은요 용맹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진영 가운데 나아가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들고 끝까지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남은 이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소리 지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보며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아, 전사님,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막 수능 특강 1타 강사 들으면서 엄청 막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선언하며 남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찾아와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이제 재수한다고 그런 거 끝나고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친구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요. 이제 막 취직도 해야 되고요. 승진이라는 그런 큰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타협하고 그럴 때마다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누구예요? 그 집으로 돌아간 22,0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 3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사람,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승리케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